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은밀한 중에 음행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 당시 철저한 종교인이었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때가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군중들 속에 이 여자를 세워놓고 이제 고발하고 질타를 하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예수께 고하면서 동시에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근거해서, 법을 근거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군중들은 법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자라고 말을 해요. 변명의 여지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국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그 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자신이 빨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이 여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의 주변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이 어떠냐?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른만 모인 게 아니에요. 이런 음행과 이런 죄에 익숙하여 살던 어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젊은이들, 이런 사건에 대하여 아예 듣지도 말아야 될 그 젊은이들까지 그 현장에 다 있었는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이 여자의 지금 범행을 다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겐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낙인이 찍혀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렇게 흥분하며 비난하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던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9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며 돌로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던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 그 한순간에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 전 그 여인을 보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흥분했던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조용히 그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열을 올리죠.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죄인인데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죄인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부류,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아니 한 부류 더 있는데 그래요. 그 어떤 부류냐?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는데 죄인이 아닌 척하는 죄인이 있대요. 자기가 지금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자기가 구린 데를 아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죄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아는데도 죄인이 아닌 척하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다루면서 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입씨름을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자,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를 깊이 쳐다보면 거기 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다 죄인으로 정죄받던 자들인데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과 꼭 같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소리치던 이 군중들, 법대로 하라고 말하던 이들, 그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곁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무덤 같아요. 우리의 입술은 남을 속이고 해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독사처럼 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리치는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이 군중들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 감사하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때에도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란 말이죠.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그 가늠하던 여자와 같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됐을까?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 착각의 인생이었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죄의 용서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죄를 용서받았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고발하던 고발자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로부터 지금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에게 휘감겨 있을 때, 그 군중들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 군중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고발하던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치 이 군중들처럼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둘러싼 그 군중들이 죽여야 된다. 가늠하던 여자 아니야.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고소하던 그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제는 고발할 수 없단 말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공격할 자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요. 소원이 있지요. 바라는 게 있지요. 그럼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얻으면 이것 가지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내가 얼마나 얻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이루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 즐거워했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요? 이것이 세상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감사의 이유. 둘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그 여인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딱지, 그 정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너에게 죄인의 딱지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의 딱지를 당연히 붙여야 되는데 내가 그 죄인의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에게 붙었던 그 죄인의 딱지를 주님이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붙여졌던 죄인의 낙인, 그 죄인의 굴레가 벗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정죄의 해방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죽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한 비웃음이에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의 올무에 올가 넣었던 사망아, 네가 승리할 수 있겠냐? 나한테서. 너는 나한테서 승리할 수 없어. 왜? 예수가 내게 죄인의 딱지를 떼줬으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나를 목표 삼느냐? 네가 나를 향하여 관역을 삼았느냐? 쏠 수 없다. 내게는 죄인의 딱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죄의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죄인의 딱지를 달고 살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죄인의 딱지가 떨어졌다.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를 돈으로 가능할까요? 이 소속의 변화를 세상의 권력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는데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는 예수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시 내게 죄인의 딱지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얻지 않았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내가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정죄로부터 해방 얻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정죄의 해방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와 같은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떤 은혜 때문일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붙여졌던, 이 죄 때문에 붙여졌던 죄인의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죄인의 낙인이 지워지니까 죄의 삭수로 말미암는 사망, 죄값의 극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를 고발하며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당연히 그들의 손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를 돌로 쳐 죽일 자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여자에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아니,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여자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이 가운데, 이 자리는 정죄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9절에서 이 가운데는 자유의 현장이에요. 죽음 문제가 해결된 그 현장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죽음 문제를 해결함 받은 현장에 지금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죄인의 딱지가 떼져버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은 그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것 있으면 내가 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그래서는 감사를 해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감사 생략. 죄인의 딱지가 떨어진 것도 감사 망각. 죄가 용서받은 것,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그냥 끝인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니라.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들 감사합시다. 그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죄의 용서, 정죄로부터의 해방, 죽음 문제의 해결, 이것이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